잠언 9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교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가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 7절에 거만한 자를 뭐하는 자는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뭘 받는답니까?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뭘 당한답니까? 흠이 잡힌다 했어요. 그래서 8절에서는요. 거만한 자를 말합니까?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뭐할까?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교만이 뭡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뜻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책망하면 뭘 받는다 합니까?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한 사람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게 된다. 근데 만약 이 악한 사람이 권력자면 어떻게 될까요? 책망하다가 위해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옛날 임금들은 대신들 중에서 간신들 말이 달달합니까? 충신들 말이 달달합니까? 간신들 말이 달달. 그리고 간신들 말에 둘러싸여서 국민들의 말이 뜻이 간신들 말을 들으면서 그게 진짠가 하다가 낭패를 겪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충신이 일어나서 충언을 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수가 많습니까? 저놈 기왕 보내라 하면 양호한 거 당장 죽여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는 이 에스겔서 같은 말씀에는 묘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이 있는데 파수꾼이 성을 지키다가 저기 쳐들어와요. 저기 쳐들어오네 봤어요. 저기 쳐들어온대. 그리고는 아무 말 안 해버려요. 그러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죽습니까? 파수꾼이 말해주지 않아서 죽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해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만약에 죄인이면 죄인대로 죽는 거예요. 예? 그런데 파수꾼이 당신들 회개해라 이거 외쳐주면은 그 사람들의 죽는 그 죄인들의 피값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없는 겁니까? 파수꾼에게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이 말을 해줬는데 그들이 회개 안 해서 그들이 망하는 거는 그들 머리, 그 피값이 그들 머리로 돌아가는 거고, 파수꾼이 말을 안 해줘서 망하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들은 파수꾼이 말을 안 해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가면은 사단이 오거나 말기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 원수마귀가 오기나 말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성도 만세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에스겔서는 그 피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
그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그만하신 자를 뭐 하지 말라? 책망하지 말라. 이건 보면서 위로가 돼요. 말하는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말 안 해준다고 안 닥칩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그래서 말 안 해준다고 안 닥치는 건 아니고, 말해준다고 피할 길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그늘 밑에서 보혈의 은혜로 피하고 안 피하고는 본인들의 몫이라고. 그런데 그 책망하다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같은 사람은요,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바른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심지어 이 글을 기록한 솔로몬도 그가 이방 여인들을 많이 아내를 삼고, 그러다가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 나라의 우상을 가져와서 예루살렘 시내에 저그들이 다니는 조그마한 낙고방 같은 우상의 산당들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책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때 다 죽여버릴 거예요. 네? 그럼 책망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네? 안정보다 하지 말까요? 여러분, 진리 앞에 정직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앞에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책망 받을 때에 나단의 목을 쳤습니까? 그 책망하는 나단의 목을 친 게 아니라 1인지상 만인지하에 그런 왕이 앉아서 내가 뭐 그깟 거 하나 했다고 날 그래 건드려? 이래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의 침상을 적시며 기도하며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 가운데 두 가지 회개가 중요하게 나와요. 본인을 위한 회개. 누구를 위한 회개요? 본인을 위한 회개. 두 번째 회개는 뭐냐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그 통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태어난 을라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더러운 피를 타고 태어났다 해도 그 태어난 아이가 뭔 죄가 있습니까? 다윗이요. 두 번째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은 그 핏덩어리 그 아이 생명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어쨌든 우리가 십자가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할 길이라고요? 책망과 충고를 받지 않는다고 안 닥치는 게 아니라니까. 책망과 충고를 하면 파수꾼의 손에 그 죄값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지, 안 받는다고 안 오는 게 아니고 받는다고 그냥 듣고 들었다고 끝나는 거 아니라고. 오히려 그 능력 안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지혜 있는 자를 뭐하라 합니까? 책망하라. 그가 너를 뭐하리라? 사랑하리라.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뭘 더하라?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뭐해질 것이고 지혜로워질 것이고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뭐가 더하리라?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그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뭡니까? 근본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뭡니까? 명철입니다. 세상 잔께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는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는 것 철석같이 하고 홍떡같이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잔께가 그 말고 자꾸 다른 수를 생각하게 된다니까. 그 잔께는 성령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때는 사단이 우리 마음을 자꾸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내 고집, 내 마음 스스로 꺾고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게 지름길이고 바른 길이에요. 안 그러면요, 고난이 자꾸 길어진다고, 말 안 한다고, 그 책망을 안 받는다고, 그런 말 안 듣는다고 닥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네. 판넨베르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판넨베르그라는 신학자가 역사계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역사계시를 말하면서 판넨베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행하신 것을 선지자들이 해석을 해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준 거고, 이방 나라들은 거기도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데 그들에게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역사를, 성경을 가지고 가만히 보면,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 그랬어요. 믿는 자라 안 믿는 자나. 맞습니까? 틀립니까? 믿는 사람도 하나님 다루시고, 안 믿는 사람도 죄 지어도 하나님이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는 거예요. 역사를 누가 주관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 앞에 정직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 지혜자가 길을 이렇게 가는데 도로 한복판에다가 똥을 싸고 있는 놈을 봤습니다. 지혜자가 이래 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래 가면서 아이고 저런 놈이 있나 하면 그냥 가죠. 좀 이따가도 보니까는 길가 한쪽 뷰팅에 서가지고는 오줌을 줄줄 싸고 있는 놈을 봤습니다. 지혜자가 아이 저런 녀석 가가지고는 그 사람 막 책망을 막 하는 거. 녀석아 어디다 오줌을 싸고 있느냐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책망하고서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 말 듣고는 그 사람 보냈어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가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아까 길 한복판에 똥 싸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더 나쁜 놈 같은데 왜 그 사람은 놔두고 오줌 싸는 사람은 길가에 오줌 싸는 사람은 가운데 산 것도 아니고 저 한쪽 뷰팅에서가 산 건데 그 안은 왜 그래 책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혜자가 그럽니다. 아까 길 한복판에 똥 산 놈은 책망해도 듣지 않은 놈이고 가능성이 없는 녀석이고 길가에 오줌 싸는 애는 말하면 깨달을 놈이지 않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깨닫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길 한복판에 똥 사는 사람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대놓고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는 그대로 다루지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민족의 역사나 일어났다가 흥망성쇠가 돌아가요.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요,
흥해서요. 기성전결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망조가 가면 망할 때가 되면은 동일한 현상이 있습니다. 망할 때 되면 동일한 현상이 음란이 극심해져. 동일한 현상이 망할 때가 되면은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망할 때가 되면은 동일한 현상이 타락함이 끝이 없어요. 두 가지 현상.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자기 밑에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준 백성들에 대해서 그냥 고열을 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그게 개혁이 돼서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때에 그냥 역사의 슬퍼바퀴가 망하는 대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나라 역사도 신라의 역사든지 혹은 백제의 역사든지 고려의 역사든지 조선의 역사든지 다 마찬가지. 중국의 역사도 마찬가지. 전 세계 역사가 다 일어날 때는요. 의와 명분을 가지고 막 일어나요. 그러다가 그게 한 시대에 이래 가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부패 안 올리게 되면은 자기를 위해서 향락을 즐기고 주주 영림을 하고 그 다음에 정력에 시달려서 온갖 죄가 막 창궐하고 그리고는 백성들을 압제하는 로마가 망할 때도 그렇고 유대나라가 망할 때도 그렇고 다 그래 망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망할 지경이 됐을 때 분연히 일어나서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 예언자들이요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근데 그거 듣고 회개하면 개혁으로 돌아서서 확 그냥 새로운 시대로 나가고 그 책망하고 그거 꾸짖는데 그거 사람 욕보이고 그냥 듣지 않고 귀를 막고 그러면요 한 시대가 확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고 막 외칩니다. 뭐만 하면 안 망하는 겁니까? 회개하면 안 망하는 거라.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래 외치는데 그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또 말합니다. 너 가서 또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래라. 오늘은 들을 것 같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하라고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불붙으면요. 근데 예레미야 그럽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 지난번에도 돌로 치고 그래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또 가서 전화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회개할 것 같아. 그래서 또 가라는 겁니다. 간 날이 무슨 날이냐? 우리는 1년에 언제 회개합니까? 고난주간에 회개하잖아요. 고난주간에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고 고난주간 동안에는 그래도 회개하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절기로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언제 회개하느냐? 7월 10일 대속죄일 앞두고 7월 1일 나팔절 때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7월 1일 나팔절은 성전에 와서 회개하는 때도 아니에요. 그들이요.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혔던 것을 그 사람 찾아가서 회개하는 날이 7월 1일부터예요. 7월 1일부터 열흘 동안 그 회개를 하고서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가고 두 번 가서 안 되면 정인을 대동해서 가가지고 세 번째 말해도 그래도 안 되면 그거는 이제 그 사람 몫이다. 할 만큼 했다 이게. 우리도 3세판, 그 사람들도 3세판. 세 번 그렇게 회개하고서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성전에 와서 주님 내가 이러하게 사람들 사이에 얽혔던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나의 회개를 받아주옵소서. 그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때가 7월 10일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7월 10일 날 다 사화하고 와서 제단에 예물을 탁 드리려고 하는데 아이쿠야 어수꾼 사람한테 빼먹어버렸네. 그러면은 예물을 그 놔두고 다시 어디 가서 사화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7월 10일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언제 가라 했나. 바로 이 절기 때 가서
이날은 회개 안 하겠냐, 이날은 회개 안 하겠냐 하면서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고. 그날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요 또 똘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해지면요, 얼마나 죄에 쩌들어 버리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시면서 그렇게 수많은 종들을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미워서?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귓구멍을 틀어막고 안 듣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말로 안 들으면 몸으로 배워야 된다. 몸으로 배워야 된다.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심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언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까? 작은 징계가 올 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징계가 내 삶의 자리에서 다 올 때 깨닫는, 그건 좋아요. 말씀 들을 때 아이쿠 이거는 목사가 날 친애가 아니고 아이쿠 그 찔리면요 내가 회개하는 때 가야 되는 거라. 그건요 듣기 싫다고요. 저한테 책망이 없어 듣기 좋은가? 예? 우리 마누라가 저한테 막 합당한 책망할 때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합당한 막 뭐라 하면은요 제가 듣기 좋아하고 아이고 여보 맞아 내가 왜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말거리를 확 돌릴 것 같아요. 말머리를 확 돌려가지고 딴 얘기를 그거 말고 말 종민이가 말이야 당신 왜 말 돌리노? 또는요 제가 거꾸로 제가 우리 아내를 막 책망하면 우리 아내가 그 말 듣고 야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이럴 것 같아요. 저 양반이 말을 확 돌리든지 아침부터 나한테 지금 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사람 다 듣기 싫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힘을 가지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따라서 말씀 앞에 의지를 꺾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을 확 꺾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속에서 일어나는 저기 지가 뭐라고 이 마음에서 그냥 지 마음대로 확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확 가면 자꾸 몸으로 배운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몸으로 그만 배웁시다. 몸으로 배우는 건요 고달파요. 자꾸 돈 나갈 일이 생긴다고요. 뭐 나갈 일이 생긴다고요? 돈 나갈 일이 자꾸 생겨요. 네. 앞으로 남는데 뒤로 밑가는 인생이 자꾸 되어진다고. 가장 음식점에 가면 붙여놨잖아요. 돈을 잃는 것은 적은 게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라고 그러놨는데 돈 나가는 거는 작게 배우는 거라고. 작게 다루심이라고. 심각하게는 더 많은 것들을 내어주게 된다고. 여러분 몸으로 배우는 거 그만 배우고 말씀 중에 깨닫고 기도 중에 깨닫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깨닫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순종하는 지혜를 가지면요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뭐해질 것이고 많아질 것이고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12절에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뭐할 것이고 유익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유익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어리석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앞에 겸비하게 서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기 길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생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을 철로 차고 넘쳐서 우리 자녀 손들과 나누며 모든 성들과 나눌 수 있는 성공의 모든 성도되게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